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몸 안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병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염증이 생겼는데,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내 몸 안에 있으니 사랑이니까 그냥 두자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요번에 담낭에 염증이 생기셨어요. 근데 약 8배 정도로 담낭이 부었다고 의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열에 구토에 어지러움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입원해서 몸의 구멍에 이렇게 담낭에 관을 삽입해서 지금도 담즙을 이렇게 빼내고 계세요. 그 시술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머니는 나중에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낭이 망가진 이상 계속해서 염증이 재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담낭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담낭을 제거하면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하고 또 소화불량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결국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닙니까? 바로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담낭의 기능을 완벽하게 다시 발휘할 수 있으면 담낭을 살리는 것이 가장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때로는 은사도 많기도 했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이 안에 들어왔음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 13절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세상 사람들 정죄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교회 안에 거룩을 바로 세워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 교회 안에 죄가 계속 방치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만약에 회개 없이 죄와 함께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아주 싹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귀지 말라의 원뜻은 함께 섞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들과 깊이 연합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중요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나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하나 보여줍니다. 세상 성도들에게 니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끊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가 아니죠. 즉 뭐냐면 세상의 죄를 그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라 강조해요. 즉 단순히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뭐라고요? 섞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성도가 넘어지는 것,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인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죠? 바로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합리화하면서 퍼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살아보셨죠? 곰팡이 많은 곳. 저쪽에 벽에 요만큼만 있는 것 같은데 점점 퍼집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습한 상황이 오면 그냥 곰팡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답니다. 한 마리에는 욕을 엄청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얘는 맨날 앵무새가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한 마리에게는 계속 좋은 말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좋은 말하고 얘는 욕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욕을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이 욕하는 애를 좋은 말 한 데다 넣어놓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가니까 둘 다 욕을 하더라 그랬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타협처럼 시작돼요. 점점 퍼지죠. 작은 음란, 작은 거짓말, 작은 탐욕 같은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놔두면 공동체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동체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나중에 문화까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예배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죄를 인정도 안 하게 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권징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죄를 바로잡고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 지은 성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이 권징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을 위해서. 제가 예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그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다면 담낭은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염증이 심해지고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양심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죄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죄와의 완벽한 교제를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회복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